토요일 오전까지 수련방에서 명상만 하다가 점심을 먹고 하산 인사차 스승님 방에 들려 백골란만 큰절을 올리고 스승님 차가 없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끼는 에마 포드 윈드스타 LX 3.8 거의 새 차를 들였더니 야 내가 외제차나 타고 다니면 마귀들이 뭐라고 하겠나 하시면서 굳이 사양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를 가지고 하산을 하는데 세상에나 온누리가 박하사탕과 같았습니다. 천상의 세계라 할까.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 산 밑에 지어진 오막살이, 일하는 농부들, 지나가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아름답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환희에 차 흐르는 눈물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냇가의 돌멩이를 만져보고 풀포기를 만져보기도 하고 물가의 물고기들을 만져도 보고 자갈밭에 누워 하늘을 보니 수많은 이름 모를 새들의 향연에 취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나 애들 엄마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짜장면하고 쪼꼬미가 먹고 싶다고 했지요. 나는 술상이 준비되어 있는 식탁에 앉아 애들을 부르니 우르르 나오더군요. 가야산에 가기 전 몇 년 동안에는 술도 고기도 안 먹었거든요. 꼬맹이들은 신기하듯이 내 입만 쳐다보더군요. 아빠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마지막 수행처인 관음 수행 때 5개가 있는데 살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였거든요. 이 계명이 가야산 수련 3일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계명은 돌을 깨치는데 가장 큰 장애이며 다 부질없는 구속수단이며 조직유지 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날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체험담을 나누는 중에 큰딸이 자기도 당장 학교 그만두고 가야산에 가겠다기에 그래라 그랬지요. 다른 때 같으면 애들 엄마는 노발대발 난리를 칠 건데 그날은 수긍하대요. 다음날 한 달 반 만에 출근하니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손님 할 것 없이 길 가는 사람들까지도 옆집 강아지까지도 모두가 하나인 우리라며 말과 행동이 이상해진 나를 보고 직원이 너나가 없어서 어떻게 사업하시겠냐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사실 후일이지만 그 사무실도 지인한테 주고 국도변에 큰 주유소도 운영했었지만 처제들에게 줘서 먹고 살으라 하고 12세대 원룸도 가지고 있었지만 처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는데 50m 광로인 백제로 양가장자리와 중앙 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들이 내가 나타나니 부동자세로 직립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니는 걸음걸이가 땅에 닿지 않고 스르르 걷는다고 표현할까. 또 그날 저녁 서재에 술상을 차려줘서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셨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하얀 머리에 하얀 두루마기를 걸친 노인이 찾아와서 자기는 지리산 달궁에서 수행 중인데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와보니 이상한 불빛이 하늘에서 내리비치길래 불빛 따라오니 여기라며 밑도 끝도 없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스승임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일 뿐 제자를 두는 사람이 아니여. 막걸리나 한잔하고 가시여. 그랬더니 큰절로 삼배를 하더니 눈물을 흘리더이다. 그분이 서울법대를 나와 검사 임용 3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지리산에 들어와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검사 도사라는 칭호를 듣는 분이랍니다. 이분은 아는 것이 많아서인지 아는 것이 없는 나하고는 긴 인연이 안 이어지더군요. 사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궁금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이 지냅니다. 다음 날도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 모르게 지내고 저녁에 또 도반들이랑 막걸리를 거나하게 마셨는데 지인한테서 전화가 와 김 사장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안 보이길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심한 밤에 상가에 도착해서 보니 대문에서 본체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대저택에 빈소가 차려졌더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고스톱판도 벌어졌더군요.
그런데 내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멀리 산 쪽으로 가버리더군요.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상을 마치고 마당에 나와 앉아서 보니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몇 사람만 남아있더군요. 그 많던 사람들은 귀신인 걸 알았습니다. 또 귀신들이 내 곁에 범접을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오래 있으면 상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음식도 먹지 않고 나온 이후로는 절대로 상갓집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병문안을 갔는데 그 지인이 금방 회복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 어지러워서 한참을 벽 짚고 서 있어야 하고 한참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집안일이 별탈 없이 술술 풀려나가고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마음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런 세월이 5에서 6개월 흐르면서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니만 급기야 이마트에서 전에 일하던 여직원을 멀찍이서 보았는데 내영색이 부끄러워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급히 집에 돌아와 밤새 가슴을 치면서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도 왜 그랬을까? 다음 날 동트기도 전에 짐을 챙겨 가야산으로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잠도 식음도 전폐하고 모질게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이기만 한 달여 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낮에는 구내식당에서 설거지 봉사와 간간히 가야산 산행을 하고 밤에는 수련방에서 쪽잠을 자면서 죽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가야산 등산하기가 쉽지 않았었지만 상당히 수월하게 산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3개월째 어느 날 밤 수련 중에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블랙홀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긴 터널이 만들어지는데 오색찬란한 아주 작은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터널이었습니다. 나는 그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빨려 들어가다가 갑자기 징하고 멈추는데 그곳은 내가 평소에 꿈꾸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곳은 지난 봄에 가야산에서 하산할 때 냇가에서 느꼈던 것과 흡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수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 새들의 향연, 동물들이 한가로이 논일고 하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이었습니다. 그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노라니 또 터널이 생기면서 푹 빨려 들어가다 또다시 찡하고 멈춘 곳은 검푸른 바다와 활처럼 휘어진 모래사장과 원시림 같은 숲이 있고 거기서도 이름 모를 크고 작은 새들의 향연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바닷가에 펼쳐진 처음 보는 갖가지 꽃동산의 향기와 갖은 동물들의 평화로움과 광활한 하늘과 바다와 숲이 있는데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살 곳이구나 하는 순간 또다시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터널이 달랐습니다. 암흑과 같은 터널인데 공포심이 느껴지는 터널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어지는데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포심을 견디지 못해 고함을 지르며 눈을 떠버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편으로 이어집니다.